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부족한 저에게 늘 귀한 강단을 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광고에 보니까 동두천이라는 도시를, 이 북한 근교에 있는 도시를 이렇게 소개를 했던데, 네, 맞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북한이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서울 가장 끝에 있는 도시, 연천 바로 밑에 있는 도시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로 동두천에서 목회한 지 5년째가 됐고요. 또 5년째가 돼서 잠시 또 이런저런 우리 아들에 대한 일도 해결하고 또 쉼도 얻기 위해서 제가 호주로 왔는데, 여기 와서 우리 알렉스 목사님 오랜만에 뵙고 또 우리 김한규 목사님도 귀한 만남을 갖고 아주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한번 참석했는데 우리 원인 러브 처치도 강에 이게 하나하나씩 말씀을 차례차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도 5년 전부터 말씀을 차례차례 하나씩 그렇게 보는 강해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제가 고린도 서신의 첫 번째 이 강해 예전에 했던 건데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는데, 이 학교에 다니면은 별명이라는 게 아이들끼리 장난스럽게 많이 붙잖아요. 근데 제 성을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양 목사입니다. 양씨라는 성씨는요, 이 아주 아이들이 놀리기에 좋은 성씨입니다. 뭐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아주 흔한 성씨는 별로 그렇게 놀릴 만한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씨는 아주 별명 붙이기가 좋죠. 여러분, 양씨 하면은 딱 무슨 별명을 붙일까 흔히 떠오르시죠? 가장 많이 붙는 게 양동이, 뭐 양파리, 뭐 아주 좀 짓궂은 친구들은 양아치 뭐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아주 짓궂은 농담으로 그렇게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 일들이 저에겐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양씨라는 성이 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양씨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양이라는 성씨를 가지게 됐을까?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딸도 어려서부터 아빠, 너 성 바꾸면 안 될까? 나는 양씨라는 성이 너무 싫어. 막 그런 불평불만을 들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씨가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좀, 왜 하필 나는 양씨일까? 김씨, 이씨 이렇게 좋은 성씨도 많은데 왜 양씨일까? 뭐 이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 양씨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군 생활했을 때 한국에는 군대를 필히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가끔 가다가 월급을 받으면 회식을 합니다. 회식이라는 게 별거 없고 이 PX 매점에서 과자를 사다가 잔뜩 쌓아놓고 먹는 건데 사람 입맛이 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군인들이 좋아하던 과자들은 아주 순식간에 동이 나요. 막 쌓아놓고 섞어서 먹어도 좋아하는 건 항상 동이 나는데 싫어하는 과자가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양파링이라는 과자였습니다. 아시나요?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저도 지금 그 과자를 싫어하는데 옛날에도 싫어했는데 같이 먹는 사람들, 뭐 고참들도 다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쫄병일 때, 아주 계급이 낮을 때 다 먹었는데 양파링만 잔뜩 남은 거예요. 그럼 그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저는 배가 부른데 한 고참이, 야, 네가 양씨니까 양파링 다 먹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씨라는 이유로 먹기 싫은 과자를 억지로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양씨라는 이름을 진짜 제 인생에 있어 좀 컴플렉스 같은 그런 성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안수를 받기 전에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 아주 임팩트 있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양 목사, 부디 이리 목사가 되지 말고 양 목사가 되길 바라네. 근데 제 그 한 구절이 너무나도 임팩트 있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이리 목사, 이렇게 세상 이익을 쫓고 거짓을 말하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런 이리 목사가 아니라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보듬어 안고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 양씨라는 성씨가 목회자에게는 참 괜찮은 성씨구나 라고 해서 제가 제 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서신을 보면은요, 이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독특한 일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수신자, 즉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보다 이 고린도 서신이 가장 편지를 받는 사람의 호칭, 그 부르는 말에 대해서 길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은 고린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통 다른 서신들의 이 서두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서신은 이렇게 길게 누가 편지를 받는지, 어떤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편지를 받는 이들, 즉 수신자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언급이 담긴 이 2절은요, 세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만큼이나 긴데요. 먼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요. 또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입니다.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언급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볼 때 그냥 고린도에 있는 교회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독일 루터교의 신학자이자 성서학자였던 벵겔은요, 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기쁘고도 놀라운 역설이다. 왜 고린도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놀랍고 기쁜 일일까? 우리는 그 점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주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고린도는 당시에 아주 우상숭배와 환락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미국의 라스베가스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카지노가 떠오르죠. 이렇게 어떤 도시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하면은 환락과 우상숭배가 떠오를 만큼 그것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저도 고린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고린도 북쪽에 아크로 고린도라는 곳에는요,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부르는 산인데요, 해발 575m입니다. 고린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산을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우뚝 솟아있는 산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신전의 특징이 뭐냐? 그 신전에는 여사제가 무려 1000명이나 거주했다고 합니다. 여자 사제 하면은 뭐 성직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자 사제는 이 모든 제의가 끝난 후에 성적 교합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신전 창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신전 창기가 무려 1000명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는 이 환락, 성적 부패의 상징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문화적으로 허용되고 또 그것을 부추기는 그런 풍조를 가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곳에서 싹이 돋아나서 이 교회가 생겨나서 번성하게 됐어요. 그 어느 도시보다 고린도에 있는 도시가 정말 왕성하고 아주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런 점을 떠올리면서요, 이 자신의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도덕적 시궁창이라고 불리는 도시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결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 너희가 서 있는 거다. 너희가 서 있는 도시가 어떤지 너희가 알잖아. 세상 어떤 사람도 고린도 하면은 그 도덕적 시궁창, 아주 성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문화가 만연된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곳에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로 서 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고린도 전서 처음에 등장하는 이 호칭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도시 안에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너희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부른 이 호칭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있는 호칭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악명 높은 고린도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은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설마 과거 고린도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과거 고린도만 하겠어? 그 정도로 부패했겠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은요,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처럼 이 토테미즘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시드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아주 심하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 주변에 교회나 편의점 숫자보다 많은 게 하나 있어요. 왜 한국에,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제일 많은 거는 편의점하고 교회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와 편의점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는요, 교회보다 많은 게 있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무당집입니다. 저희 동두천은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한국의 문화가요, 뭐 무당집에 가지 않더라도 이 미신을 섬기는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또 하나의 신을 아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아주 열성적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만몬의 우상이지. 어디나 시대가 발전할수록 더 은밀하고 또 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만몬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상 숭배 또한 과거보다 덜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은 사회 전반을 점점 장악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글을 읽어보는데 악의 보편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악한 일들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아주 보편적인 일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흔히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 정도는 잘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그냥 눈 감아주고요. 또 나의 죄에서도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덕적 기준이 점점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지. 제가 목사님이나 또 김한규 목사님이나 며칠 교제를 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악한 일들이 점점 허용되고 있는 하향 평준화가 요즘에 좀 모습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과거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 수 있냐. 물론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 문화를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서야 하는 모습은 시대가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 너희가 그렇다라고 부를 만큼의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악이 점점 하향 평준화가 되어간다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똑같이 부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그 호칭이 우리에게 합당한 호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동시에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의미심장한 부름 뒤에 또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을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지요. 그 말의 의미 뭐냐 하면은 내가 특별한 목적으로 너희를 구별해서 나의 민족 삼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거룩하다라는 것이 뭐 깨끗해라, 성결해라 이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어. 그런 의미로서 그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이름 지어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가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거룩함을 부여받았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각자의 노력이나 성과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 호칭을 받았다. 성도라 호칭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추악한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이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수록 세상이 악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시드니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은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의 수준이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들은, 우리의 사명들은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될라 이러나 그렇게 혀만차고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사명일까요? 우리는 거기서 그쳐야 합니까? 어떤 사명인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악이 평준화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이 그 바울의 두 번째 호칭에 대한 설명에 담겨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이 나아가야 할 길,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보여주고 전하고 그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물길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단기 선교를 보내는 게 쉽지 않은 문제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라는 것은 아이들이 갈 만한 일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교회들이 많고 큰 교회들이 많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한국에서 좀 이름만 대면 웬만한 사람들은 들을 만한 이 대형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몇 년을 사역하면서 단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단기 선교가 은혜가 없었다거나 혹은 그 선교 가운데 무슨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 아이들은 공부해야지요. 대학 가야 되는데, 학원 다녀야 되는데 무슨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아이들이 뭐 30명 정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 대단하다. 그 청소년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배워갖고 온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이 시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일이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할 수 없는 일들, 하지 않는 일들, 아니 저걸 왜 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어떤 방향으로?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 제가 아주 가깝게 교제하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돈 버는 재주가 없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만날 때마다 참 당신은 사람은 좋은데 참 사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저랑 뭐 아주 친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분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유두리가 없다. 좀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종종 아주 좋지 않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좀 눈만 감으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눈만 감으면은 좀 이익을 얻을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돈을 부풀린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대요.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사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런 제안들을 받게 된대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고집하는 게 있는데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속이지 않는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행하지도 않고 또 동조하지도 않고 그것을 묵인하지도 않는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번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할 만큼의 소득만 얻겠다. 그 이외의 것들은 얻지 않겠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하는데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망하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거나 뭐 번창시키지는 못해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생겨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뭉치고 어떤 일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돈은 못 벌지만 사업이 크게 번성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만날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못 봤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전도했던 어떤 한 다른 사업하는 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는데 집안이 불교였는데 내가 이 사람 만나면서 교회 다니면 다 이 사람처럼 사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왔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돈은 못 벌지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하지 않는 것.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히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일들,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교회 앞에서 주여, 주여.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찬양할 때 이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라.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옷을 비유하는데요. 가장 특별한 상황에서만 입는 옷이라는 표현으로 이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해서 옷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청바지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수트가 없는데 설교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뭐 편하게 이렇게 여긴 편하게 입고 설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나마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자켓 비슷한 거를 제가 입고 왔는데 나름 그래도 설교단에 올라올 때 최선을 다해서 신경 쓸 수 있을 만큼은 신경을 써야겠지요. 제가 잘 때는 이 추리닝으로 갈아입습니다. 아주 편한 트레이닝복이랑 티셔츠 하나 있는데 그걸 입고 제가 아무리 편하게 입어도 된다라고 해서 그걸 입고 강단에 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입는 옷,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그리고 소중한 옷 한 벌을 마련하고 아주 특별한 목적,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입는 옷이 있는데 그게 거룩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때 입는 옷, 나갈 때 입는 옷 틀린 게 아니라 거룩이란 옷은 아주 특별하게 아까 거룩 얘기했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너희에게 입혀준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벗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이란 옷은 벗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옷을 아주 자주 벗었다 입었다 합니다. 누군가를 속여 이득을 취해야 할 때 하나님이 불현듯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벗어야지 내가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것을 잠깐 벗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 그것을 다시 입고 회개합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순간 그 옷을 벗어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이 아주 거칠거든요. 우리 동두천은. 제가 동두천 와서 처음 한 게 보험을 든 거예요. 제가 다치면은 돈이 나올 수 있는 보험. 너무 운전이 거칠고 험해서 서울하고는 또 다른.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 보면 가끔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옷을 부여잡고 참아야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거룩이란 옷은 벗고 입고 순간적으로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때에 야, 왜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야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럴 땐 거룩이라는 옷을 살짝 벗어놓고 그리고 어떤 땐 또 입었다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우선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단기 선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옷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부부간의 관계에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누군가를 마주칠 때에도 결코 벗어서는 안 되는 옷이라는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싸움 할 때는 잠깐 벗어봐. 딱 거룩이란 옷 벗고서 한참 싸우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올 때 다시 입고 그거 회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하고 싶을 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나 한번 내 옷을 딱 부여잡고 내가 거룩을 입고 있지 한번 그거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싸움을 조금 멈추고 화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화가 날 때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그 옷을 부여잡고 이렇게 넘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옷을 그렇게 늘 부여잡고 내 삶 가운데 벗지 않고 그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나오는데요.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부분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교회의 성도들 마찬가지로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차적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보내지만 넓게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지요. 개역 개정을 보면은 각처에서 또 각처에서라는 부분이 나와요. 2절의 마지막 문단을 시작하고 있는 부분에 또 각처에서라고 나오는데요. 이 원래 이 한글 성경에 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쉰이라는 헬라어인데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또라는 의미보다는 함께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서가 아주 잘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선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요소 하나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성도가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이름이 참 그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One in love, 그죠? 사랑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분열이었어요. 고린도라는 그 타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가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성도들이 나중에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을 경고하면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그러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한인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다툼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 다툰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체가 서로 다퉈서는 안 될 존재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또 갈등이 생기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이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의미심장한 서두로 시작하는 서신을 읽으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위기에 처한 문제들, 또 지금 고난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문제들을 다 이 말 하나에 바울 사도가 담고 있는 것이지.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요,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편지를 열어서 읽기 시작하는데 이런 호칭으로 자신들을 부르는 것을 듣는다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저라면요, 내가 지금 그런 호칭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든 아니든 정말 부끄럽고 또 숙연해졌을 거예요. 특히 고린도 성도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적 부도덕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런 부르심,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여러분, 그런 호칭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그 서신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다면 그 서두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호칭에 과연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아까 제가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양 목사라는 그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사실 제 그 편지의 내용은요, 제 평생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울림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양 목사. 정말 그 편지의 그 호칭처럼 나는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제가 고민하고 그 호칭이 제 귓가에 메아리 칠 수 있도록 떠올리고 다짐하며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가끔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 악이 가득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 누구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다라고 일컬음을 받고 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림받은 구별되어진 너 아무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진 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진 너 누구니? 그렇게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의 이름이라면요,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제가 밖에 나오면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 성도, 이 호칭과 구별되는 호칭이 하나 있어요.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 저는 다 똑같은 말이지만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좀 구별돼서 부릅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도는 정말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인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처치고어라 그러나요? 영어로?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내 이름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왔다 가는 발걸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된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너 누구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름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가슴을 펴고 당당히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렇게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